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09강 예수님의 부활절은 4월 17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이 지금 해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바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절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 해마다 바뀌지 않지요. 또한 부모님의 생일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자가 들어가는 3.1절 3월 1일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원절은 7월 17일이죠. 광복절은 8월 15일, 개천절은 10월 3일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석가모니 탄신일인 4월 8일 음력으로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해마다 바뀐다는 것은 정말로 많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다고 했는데 6월절은 부활절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6월절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월 14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정월 14일은 1월이 아니고 그 속에 비밀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보시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리고 민수기 28장 16절에도 보시면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며 같은 내용이죠. 에스겔서 45장 2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누룩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이 나왔는데요.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 예수님 외에 다른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누룩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월 14일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능욕을 하고요.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요.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만 알게 되면은 플러스 3일을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절이 나오지요. 그래서 6월절에 관해서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월에 관한 그 비밀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달로 달의 시작인데 이달이라는 것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온 그 달을 해의 첫 달, 정월로 이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1월 14일이 아니고, 이 정월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8월 15일에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8월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1월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의 첫 달로 이제 삼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갖다가 해의 첫 달, 정월로 이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필 때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보시게 되면은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그 시기가 절대적으로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한 그 무렵도 반구와 제비로 제사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와 제비는 봄에 오는 그러한 철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의 그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기 예수 이제 성탄 8일 할례 후에 33일이 된 그 결례의 날에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2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방구와 제비, 그 비둘기는 봄에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 이르렀을 때 그러한 방구 소리가 난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에 보시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서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고 했는데요. 방구는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옅은 하늘색으로 있는 이러한 새가 이제 방구고요. 여기 하얀색은 비둘기 한 쌍이나 방구 2마리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때에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 있는데 내용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 원력 그 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정월 14일이 유태력입니다. 그래서 유태력으로 종교력으로 1월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행정력으로는 7월이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양력으로는요. 3월 15일에서 4월 14일을 갖다가 종교력 1월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나안식 이름은 이제 그때가 아비벌이 되는 것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은 니산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렵지만 6월절이 4월 14일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플러스 3일을 하면은 4월 17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러한 날짜가 봄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보시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성탄한 후에 8일 후에 할례를 하시고요. 결례를 이제 지내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 이제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2마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볼 때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드려지는 그러한 부활절을 보시게 되면 해마다 날짜가 바뀌죠. 작년에는요 4월 14일에 부활절을 드렸고요. 올해 2018년도에는 4월 1일로 부활절을 드렸지요. 내년도에는 4월 21일로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이러한 생신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12월 25일은 절대로 아니죠. 12월 25일은 그 이제 동지제를 지내는 그러한 유래에서 나온 그러한 날짜를 임의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절은 4월 17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6월절이 4월 14일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3일을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절은 4월 17일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그 다음 8절에 보시게 되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뤘을 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제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가지고 6월절을 이제 예비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그러한 예비의 그러한 예비 절기를 그리스도를 예언한 절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생되신 예수님,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 6월절이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 정월 14일이라고 했고요. 민수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정월 14일은 여호와 6월절이라고 했고요. 에스겔서 45장 21절에도 정월 14일이라고 6월절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정월이라는 것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그 달을 정월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해방된 그 달을 갖다가 해의 첫 달이 되게라고 했는데 그 유태력으로 보면은 종교력으로 보면은 1월이었고요. 행정력으로는 7월이었고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인데 3월 15일에서 4월 14일이 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을 하면은 4월 14일이 6월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플러스 3일을 하면 4월 17일은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부활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는 이삭이 나왔다고 했고요. 삼은 꽃이 피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보시면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절대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성탄했을 그 무렵에 방구와 제비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그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기 예수 성탄 8일 할례후에 33일이 된 결례의 날에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2마리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방구가 나왔는데요. 방구는 비둘기하고 비슷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늘색인 이 새가 방구고요. 하얀색은 비둘기입니다. 네, 이들도 언제 나타나냐면 꽃이 피고 새가 지저대는 그런 때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 보시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방구와 또한 비둘기가 있는 그때는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그때 무렵에는 종교력으로는 1월이었지만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인데 3월 15일부터 4월 14일이라는 것을 성서원력 대조표를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바뀌는 예수님의 부활절 있잖아요. 어느 때는 3월에 드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그럼 예수님의 생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되죠. 2017년도에는요. 4월 16일에 드렸고요. 올해 2018년도에는 4월 1일에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또 바뀝니다. 4월 21일이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신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9강 예수님의 부활절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